한 달 전에 보고 또 이렇게 뵙게 됐는데 보는 이 시선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한 달 전에는 그 화살처럼 쫙 왔는데 오늘은 너무 사랑의 마음들이 쫙쫙 오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설교자는 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찬양대 너무 은혜롭게 잘 찬양해 주셔서 마음이 좀 편안하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부터 오셨는데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섬겨 주십시오.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상동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도림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더 좋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대구에. 무슨 교회일까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상동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52주 가운데 가장 풍성한 추수감사절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에 저를 부임도 하기 전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게 하신 뜻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해서 기쁨을 누린다. 너는 내가 상동교회 보내는 나의 농부다. 네가 가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상동교회 우리 교인들과 함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함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런 마음이, 그 응답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급하게 하루도 안 쉬고 상동교회 보내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마디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동교회 할 일이 많은데 쉬기는 뭘 쉬냐, 이래야지.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복이 많았나 봅니다. 부임도 하기 전에 설교하게 됐고, 또 오늘 주일날 강단에 서기 전에 벌써 결혼식에 오라 해서 갔다 오고 장례식도 하고. 저는 은혜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은혜. 그래서 제 딸 아이 이름도 예은이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역시 이 학군이 좋으니까 우리 수성구 학군 제가 들었습니다. 술이 높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제가 은혜를 좋아하는 것은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01장에도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건강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좋은 상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대요. 사람이 무리를 걸어 다닌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어 다닙니다. 죽은 사람이요,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대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대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난 믿어야지 그러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지는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 믿음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 이 말씀을 내가 결단해서 예수를 주로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원문을 보니까 이 받았다는 말은 수동태로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음을 누군가가 주니까 그 믿음이 나한테 쓱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믿음을 부어주시니까 내가 받게 된 것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가 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고백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 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지난 세월 동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자신이었습니다.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신 사람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이제는 길이 다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멸망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내 입술의 말도 바뀌었습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하던 입술이 감사하고 늘 칭찬하는 긍정적인 입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노래도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이런 노래 좋아하다가 이제 내 입술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그렇게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기 위해서 살았는데 은혜 받은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거 이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또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뿌리를 박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박는 것도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뿌리를 내 심령에 박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굳게 세워주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세 가지 다 말씀이 수동태라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박으며라는 이 말은 수동태이면서도 과거형으로 사용했더라고. 하나님께서 뿌리를 박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믿음의 뿌리를 팍 박으셨다. 그것으로 끝!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믿음 없어요. 없긴 왜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팍 박으셨는데 근데 나머지 두 개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선다. 이 표현은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믿음의 뿌리를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믿음을 성장하게끔 만들어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어디까지 성장시키십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채워 주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 믿음이 더 성장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점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 새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는데 수동태니 완료형이니 현재형이니 과거형이니 알아듣도 못한 어려운 말만 쓰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쓰겠습니까? 어려운 표현은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쓰겠습니까? 중요하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도 들으실 수 있도록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아, 이거 아닌 것 같네. 한 번 더 앞으로 넘어가서 설명해 드려야 되나? 근데 어쩌죠? 한 번 더 어려운 말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더 중요합니다. 수동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능동태 이야기입니다. 능동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결단이 중요하고 내 의지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넘치게 하라는 말씀은 능동태입니다. 넘치게 하는 걸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내 의지가 중요하고 내 결단이 중요하죠. 무엇을 넘치게 해야 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계속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뿌리를 박아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감사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적인 감사가 나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령한 감사가 나옵니다. 세상적인 감사가 어떤 겁니까? 내가 얼만큼 돈을 벌었느냐, 얼만큼 높이 올라가느냐, 얼만큼 배불리 먹고 잘 사느냐.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감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런 감사한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는 감사를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출발부터 다릅니다. 1년 동안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내 신앙의 열매가 얼마나 맺혔느냐,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느냐, 내 신앙의 간증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보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감사는 건강이 좋지 못하고 물질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감사는 초점이 다릅니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생각하면 그거 다 은혜인데,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내가 잘 되고 형통할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병중에 있고 빚 때문에 쫓겨가고 있고 가정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고 내 삶이 망가져 가고 있는데 내 입술에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 남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형편에 있더라도 쉽게 감사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만 정말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되면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힘든 상황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내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감사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오히려 사라집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가면 주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주님 모시고 살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험한 세상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 생각하면 이 힘든 거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감사할 것들을 한번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감사할 것을 찾아보고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하나씩 찾아보면 감사할 게 많다고 했답니다. 지나온 날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도 감사하다. 이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그래서 머리부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대머리입니다. 대머리를 생각해 보니 감사할 게 하나도 없고 불평할 것밖에 없더랍니다. 근데 생각을 바꿔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머리 감을 때 샴푸가 필요 없으니 감사하지. 남들은 머리 감느라 시간 많이 걸리고 드라이 하느라 시간 많이 걸리는데 나는 머리도 자주 안 감고 머리 감을 때 그냥 비누로 한번 쓱 하면 끝나버리니까 시간 절약해서 감사하지. 남들은 이발 비용 많이 드는데 나는 그냥 집에서 뒷머리만 다듬으면 이발 비용 안 들어서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쁘다 하면서 쓰다듬어 주무셔서 머리가 벗겨졌으니 그것도 감사하지. 옛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 하셨는데 내 머리카락은 많이 없으니 하나님의 수고를 들어드렸으니 감사하지. 고대에는 대머리가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지금 태어나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안 된 것도 감사하지. 성경에 엘리사도 대머리였는데 나도 엘리사처럼 대머리가 돼서 능력 있는 사람 되어서 감사하지.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사는 생각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거리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불평도 마찬가지죠. 불평거리를 생각하면 불평할 일들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감사 훈련하시고 감사거리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셨으니 말씀을 준비하는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감사하다, 저녁에 잘 때까지 감사하다 넘치게 하라 그랬으니까 많이 하라는 의미인 줄 알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감사하다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다라고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내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감사하니?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맞니?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많이 감사했죠. 많이 감사했어요. 늘 감사했죠. 근데 그 감사에 정말 감사하냐? 너 진심으로 감사하냐?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 거기에 내 마음을 한번 담아보자. 마음을 한번 담아보자. 감사하다고 입에 내뱉기 전에 마음을 한번 담아서 감사하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보자.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니 여러분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라는 그 습관적인 표현 가운데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정말 감사하지. 그리고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니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할 때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담아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께 그 기쁜 마음을 고백하다 보니 얼마나 내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되는지 알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토대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사시되 감사를 넘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할 때 그 감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고백하면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더 뜨거워짐을 한 주간 체험해 보시고 간증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독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그 감사에 내 마음을 담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들이 더 뜨거워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